천국으로 가는 해변. 예배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제 옆에서 소곤거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오니 모두가 저의 친구예요.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만큼 화려하고 높은 관을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아이들까지 그의 친구들은 다양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같이 숲으로 갑시다. 모두들 창을 통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머리띠 같은 관을 쓴 여자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제 치마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아이와 같은 또래의 여자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마차가 뒤집혀서 나는 죽었고 우리 부모님도 죽었어. 그런데 나 혼자만 천국에 와 있더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다녔어. 그곳이 학교였거든. 거기서 성경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지. 하지만 나는 예배를 잘 드리지는 못했어. 정숙하게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어른들께 혼도 많이 났어.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노래를 할 때마다 나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즐겁게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노래를 했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 나는 마지막 죽기 전날에 생명수를 마셨어.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했지. 그때 나이가 12살이야. 그날 왠지 모르게 슬프더라. 그날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한 모양이야. 그 날짜가 내가 생명수를 마신 날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천국에 와서는 아무 상급이 없을 줄 알았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노래한 그것을 예배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상급을 받았지. 우리는 들판에 있는 벤치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벤치에는 아이들이 앉았는데 저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판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풀밭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주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죽는 것이며 내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성을 가진 너희는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야만 죽을 수 있다.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예배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찬양과 경배이다.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는 많은 형식의 예배가 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 너희들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옮겨 다닌다.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개인이지 결코 설교가 될 수 없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면 된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평신도로 교회에서 찬양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지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노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노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의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찬양도 있다. 사람을 보고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라. 한 아이가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린이다운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큰 어른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춤을 많이 추었고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저는 제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춤을 췄습니다. 천국에 와서 보니 그것이 예배였고 상급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이한 왕관을 쓴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많은 보석이 달린 그의 왕관은 이마에 띠를 한 것처럼 묶는 왕관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출발할 때는 중요한 주의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 하루하루 견디기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와 교단에서는 저의 사역에 대해 실망을 했지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제 사역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배할 때 다른 선교사들이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큰 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고 저의 사역을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내 나라가 확장된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 너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예배는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며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예배의 형식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숲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고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잡으셨고 어른들은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저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아라. 저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바위에 누워서 예배하였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마음과 새로운 영의 육체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분께 말하고 있었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너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생각을 끊지 않으면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는 집중하라. 그분을 묵상하라.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예배다. 우리는 정원이 있는 잔디밭으로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들 세상에서 경험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지요. 그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낮 예배도 참석해봤고 밤 예배에도 참석하였지만 그때마다 졸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설교할 기운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주님도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자는 제 꿈에 나타나셔서 딸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말하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마디씩 했는데 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는 문제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그것을 꼭 회개할 필요는 없단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지만 항상 예배 시간에 존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란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지.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깨어있지 않았니? 주님의 물음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졸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지요. 교회 예배 시간에만 졸았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한 그 예배를 칭찬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졸아서 목사님들을 시험 들게 한 죄는 있습니다. 모두들 크게 웃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설교자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지. 콧수염이 있는 마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상급 때문에 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예배를 엄숙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던 원고를 읽어야 했었고 외운 원고들을 실수 없이 말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도 저는 항상 설교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의 얼굴을 살피기 바빴죠.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제겐 부담이었습니다. 천국에 와서 저에게는 예배의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성도들이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도록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섞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조는 사람이 있을 땐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들 웃었고 주님께서도 웃으셨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와서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기를 위해 설교했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기 직전에 이 문제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은 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기도했던 상급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앉으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그는 참으로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설교는 좋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로 조는 사람들을 많이 깨운 것입니다. 그의 말에 주님께서도 웃으시고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즐거운 곳입니다. 즐거운 대화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온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 예배에 대한 상급이 제일 크지. 저는 주님께 황금성 안의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저는 참석할 수 없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린단다. 너는 육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그 장소에서 나가게 된 거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적 몸을 벗었을 때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너희들은 천국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상에서도 드릴 수는 있지만 아주 온전하지는 않단다.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오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알고 있단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참으로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의 중간에 서서 응원을 하였습니다. 뜬금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응원은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호로 노래도 하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 그를 따라 응원을 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저하고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저 박수는 하나님을 향한 박수다. 저들의 몸놀림, 저들의 환호성, 모두 하나님을 향한 거지. 저는 웃은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들의 우습고 재미난 놀이 형태의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자 모두들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원에서 거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간단히 음식을 집어먹고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남아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항상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대화는 없답니다. 저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와 저만 남았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만지자 거실에 있던 모니터 화면에는 제가 주님을 기다리던 해변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변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바위가 왜 해변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바위는 해변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주님과 함께 바위 위에 앉았을 때 그 바위가 작아지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르기도 했으며 저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위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그에게 바위가 왜 해변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기 위해서 항상 그 바위 쪽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바위에서 기다렸고요. 제가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쪽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바위를 거쳐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바위는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곳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쪽을 집중하며 가시죠. 그 바위는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바위에서 기도했고 당신은 그 바위에서 주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당신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은 그 바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은 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당신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건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위가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도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그 바위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지요. 제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각자의 바위에서 천국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각자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게끔 하실 겁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겠다며 그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